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무게를 옮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이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방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하여 있다면 이 기도는 한쪽 방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향해져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설득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데 세 가지 모두 간구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구분점을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신의 힘을 빌어와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먼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로 번역된 원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 왕의 다스림이 있는 자체를 뜻하는 나라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이 말씀을 전파를 하셨어요.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임하셨지만은 아직까지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즉 왕이시고 다스림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성에 거스르는 일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성취를 이루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뭐냐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것도 나의 업적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들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을 때, 깨달지 못했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더 완성되어지고 더 좋은 상태가 되고 나머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복되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과연 정말 완성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될 듯 하다가 한쪽 기둥이 무너지고 한쪽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이것이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표이자 삶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지체도, 어떤 불만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고 땅 위에 살아가야 할 때 얻어야 될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하늘에 맞추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하리라, 내가 뭔가를 이루리라, 이 땅에서 뭔가를 온전히 살아내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이 원대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약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본받기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순종의 결과를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뇨. 이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췄으면 잘 돼야죠. 뭔가 결과가 큰 열매로 나타나야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철저한 결과가 자신은 죽으심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 길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추상적인 세계나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마음처럼 하나 되지 않는 자녀의 양육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의 진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통장 잔고의 불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곳이 바로 그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고 그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지금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나 무슨 말에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출근하는 이 아침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을 꺾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무게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 혹시 너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내 모든 삶의 인생의 길을 네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죄로 인하여서 반역되었던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 자신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내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복잡하고 혹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 방식대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내가 잘 살았다라고, 내가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나의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아왔던 그런 삶이라면 온전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될 때 우리 삶의 참된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